이건 하나님이 겉으로는 가족이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같은 마음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걸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가까이 지내보려 하고 그 거리감을 좁혀보려 했어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계속 당신을 멀어지게 합니다. 대화는 겉돌고 애정은 억지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 곁에서는 평안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건 아픕니다.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문제인가? 하지만 때로는 그게 거절이 아니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닫힌 문 뒤에서 속삭이는 생각까지 들으십니다. 정중한 미소 뒤에 숨겨진 식이 미묘하게 당신을 자아지게 만드는 태도까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영혼이 병 들어가는 곳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분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가족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하나님은 잔인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평안, 그리고 당신의 삶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 조심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리감을 만드십니다. 침묵으로, 그릇 외로, 혹은 갑작스러운 변화로 결국 당신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도록 이끄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분리는 사실 사랑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익숙해 보여도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치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고 누가 그 길에 함께할 수 없는지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깨진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짜 사랑에서 당신을 떼어내고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으로 이끄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이미 떠난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당신 삶에서 빼내실 때 더 거룩한 무언가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걸 믿으며 쉬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동기식이 조용한 분노,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 다 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분은 낯선 사람뿐 아니라 때로는 가족으로부터도 당신을 지키십니다. 그건 잔인함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입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형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시기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기뻐해 주지 못했던 건 그 부르심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가족과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 필요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 분리 속에서 요셉은 믿음과 지혜 그리고 강함을 얻게 됩니다. 그를 무너뜨릴 뻔했던 배신은 오히려 그의 목적지로 가는 길이 됩니다. 사실 가장 힘든 싸움은 밖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한 관계를 통해 상처를 주는 것이 영적 싸움의 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히 개입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황을 바꾸십니다. 전화가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 당신은 소외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영적인 해로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당신의 선함이 상대의 통제를 허용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십니다. 외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혼자 걷는 길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안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평안을 깨뜨리는 것들을 제거하시기 시작합니다. 분별을 구하면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시고 사랑을 구하면 누가 진짜 사랑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상처가 다 난 뒤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잠시 아프게 해서라도 더 큰 상처를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축하하면서
뒤에서는 무너지길 바라는 마음까지도요. 그래서 당신을 그런 관계로부터 떼어놓으십니다. 그건 거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끝까지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왜 그 전화가 끊겼는지, 왜 그 관계가 끝났는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었다는 걸요. 너는 보지 못했지만 나는 봤다. 너는 듣지 못했지만 나는 들었다. 그래서 너를 그 자리에 두지 않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평안을 흔드는 사람들을 제거하십니다. 평안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 혼란과 무거움을 가져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흔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 때로 관계를 정리하십니다. 대화를 할수록 지치고 만날수록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방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음을 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때로는 당신이 끝내기도 전에 상황이 먼저 끝나기도 합니다. 그건 아프지만 영적인 수술과도 같습니다. 성장을 막는 가지를 쳐내는 가지치기처럼요. 익숙함이 곧 관계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래 함께 했다고 해서 계속 함께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장하도록 필요한 것을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덜어내십니다. 그래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놓으신 것을, 그 어색함, 그 거리감은 정죄가 아니라 분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곳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갈등 속에 두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 그 평안을 깨뜨린다면 그건 이미 답이 나온 것입니다. 떠난 이유를 묻기보다 그 고요함에 감사해 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또렷하게 들리니까요. 잘못된 관계가 떠나면 올바른 축복이 들어옵니다. 혼란이 사라지면 분명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가장 영적인 선택은 당신의 평안을 빼앗는 관계를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을 위해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목적을 두셨다면 그 길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설령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일지라도요. 부르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 중 하나는 고독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분리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넣어 두신 가능성을 담기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야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당신을 그 시선에서 떼어놓으십니다. 그들의 의심이 당신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분리하십니다. 한때의 소음으로 가득했던 자리에 침묵을 만드시고 가까웠던 관계 사이에 거리를 두십니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멀어진 것 같은지, 왜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지, 왜 한때 살아있던 대화가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때로는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형제들조차 그를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이 자신의 사명을 막도록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의심했던 가족들조차 부활 이후에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분리시키실 때 그건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을 목적에 맞게 자리 잡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계시는 깨달음이 태어나고 강함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소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이별이 당신을 목적지로 이끌던 디딤돌이었다는 걸요.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에게서 빼앗은 게 아닙니다. 당신을 더 이상 속하지 않을 곳에서 꺼내신 겁니다. 이 과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부르심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따로 구별하실 때 그건 사랑에서 떼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드러나는 날,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셨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아픈 거리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친구를 잃는 것도 아프지만 가족과의 거리감은 더 깊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원래 안전해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고통이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어떤 상처는 거리 없이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계속 같은 사람들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건드리는 환경 속에서는 진짜 회복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당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십니다.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아픔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기억, 모든 말, 모든 오해를 계속 되돌려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자책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있던 자리에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다시 숨쉬게 되고 모든 상실이 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상실은 처벌이 아니라 처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상처가 생긴 자리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요. 그래서 당신을 그 자리에서 이끄십니다. 엘리야를 떠올려 보세요. 큰 싸움 이후 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지치고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요. 하나님의 치유의 음성은 종종 거리의 고요함 속에서 들립니다. 가족이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비웃거나 당신의 과거와 비교하거나 당신의 여정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결코 받을 수 없는 인정 때문에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마음이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어떤 문들을 닫으십니다. 이제는 두드리는 걸 멈추고 쉴 수 있도록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는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받는 존재, 선택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서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받게 됩니다. 치유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치우시며 그 거룩함이 자리 잡을 공간을 만드십니다. 거리를 버림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당신을 상처 주던 목소리에서 떼어내어 진짜 진리를 듣게 하시는 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완성되는 날 그 거리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게 될 테니까요. 그 분리는 상실이 아니라 회복이었다는 걸. 다섯 번째,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가장 어려운 방식 중 하나는 침묵입니다. 전화가 끊기고 연락이 줄고 만남이 사라질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짜 당신을 사랑했는지, 누가 당신의 쓸모만 사랑했는지 침묵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변명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을 때 드러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베풀지 않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답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더욱 당신은 시간도 에너지도 기도도 사랑도 아낌없이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조건적인 사랑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따랐지만 진리를 말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것. 진짜 사랑은 침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 경계를 세웠다고 식어버리는 관계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속에 침묵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벌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보여주시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쫓지 말고 관찰하세요. 설명하지 말고 지켜보세요. 침묵은 강력합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을 때 누가 연락하는지, 당신이 주지 않을 때 누가 남아있는지, 그 답은 처음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절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유일한 사랑을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이제 알겠지? 누가 진짜였는지. 6번째, 하나님은 회복 전에 고독 속에서 당신을 다시 세우십니다. 모든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조용히 다시 세우십니다. 상처받은 신뢰의 믿음, 희망의 조각들을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다시 빚으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오랜 시간 광야에서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오해받고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굴 속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사람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증거 없이도 믿는 법, 혼자서 싸우는 법을요. 그 고독은 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익숙한 환경에서 떼어내실 때 그건 내쫓는 게 아니라 거룩한 무언가를 빚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의지하도록 만들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순간이 왔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오래된 습관, 해로운 관계, 잘못된 의존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축복이 왔을 때 같은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존놈을 깎아내리는 평안에는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요. 이제는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강함을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그분의 음성, 말씀 그리고 치유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고독의 시간을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겉이 아니라 속부터 다시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분별력은 더 강해지고 자신감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숨겨졌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훈련 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을 당신 삶에 들이시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때의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말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걷는 방식도 달라지고 사랑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요. 다윗이 결국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인정도 박수도 사람들의 평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일도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 세우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바쁘게 당신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빚고 계시고 마음을 다듬고 계시며 완전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외로운 밤들, 흘렸던 눈물들, 답을 얻지 못했던 질문들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재건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시 보내시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회복한 것을 존중할 사람들이지 다시 무너뜨릴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분리는 영적인 정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당신 삶에서 제거하실 때마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고립이 아닙니다. 정렬 즉 맞추심입니다. 당신의 관계, 환경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의 방향과 맞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길이 더 이상 당신의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보다 평안을, 논쟁보다 기도를, 인정보다 목적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이 가는 길까지 함께 올 수 없다는 것을요. 그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정렬은 언제나 분리에서 시작됩니다. 루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고향, 문화, 가족을 떠나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녀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의 분리는 세대를 잇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픈 끝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붙잡고 있는 한 거룩하게 준비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고 관계를 정리하시고 상황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올바른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렬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당신의 가치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들.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정렬 전에 반드시 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환경을 비우십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으로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짊어진 채로는 당신이 부르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갈 때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의 끝이 아니라 분명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분리 이후에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안이 일상이 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게 되고 성장에 대해 사과하지 않게 됩니다.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게 바로 정렬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박자로 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혈연으로 이은 가족 대신 영으로 연결된 가족을 주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믿음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함께 짊어질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소리를 치웠으니 올바른 사람들을 보낼 수 있겠다. 모든 이별은 새로운 만남을 위한 공간이었고 모든 상실은 새로운 뿌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자리마다 곧 새로운 웃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질 때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고통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 잔인하게 느껴졌던 그 분리가